자,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이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 또는 새롭게 태어난 왕의 별을 보고 이 새롭게 태어난 왕에게 경배하고자 먼 길을 찾아와서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 헤롯 왕을 찾아가서 헤롯 왕에게 새롭게 난 아이에게 경배하러 왔도다 했지만 그 헤롯도 처음 듣는 얘기고 예루살렘에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마리아에게 태어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첫 번째로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만나서 새롭게 난 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헤롯 왕도 그 왕을 찾거든 나에게 좀 알려달라, 나도 그 왕에게 경배하겠다, 이런 대화를 이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만났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왕에게 어떤 예의나 격식을 갖추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왕 앞을 떠나게 되는, 그러니까 왕 앞에 어떤 경배도 드리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을 지나가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베들레헴 집에 들어왔는데, 베들레헴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 집에 들어왔는데 거기 오늘 본문을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아기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어머니를 제치고 그 아기에게 경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자면은 이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냥 통과해 버립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그 집에 왔는데 그 어머니, 우리 가톨릭에서 말하는 대로 성모 마리아를 제치고 그 어린 아기 예수에게만 경배를 드리는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구에게 정확히 경배해야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헤롯 왕도 아니고 성모 마리아도 아닙니다. 마치 가톨릭의 일부 사람들이 성모 마리아를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 동방 박사들이 마리아를 제치고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아기 예수만 진짜 왕이요, 이 아기 예수만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아기께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은 신적 왕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바로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은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바로 그 모습, 그 경배함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대로 동방 박사들이 어린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는 내용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무슨 날이냐? 첫 번째 성탄절에 무슨 일이 있었냐? 동방 박사들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 한 분에게만 경배하는, 헤롯 왕도 아니고 성모 마리아도 아니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경배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어떤 다른 일들도 다 중요하지만 예수께 경배하는 것이 빠진다면은 그것은 제대로 된 성탄절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성탄절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다는 이 소식이 사탄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사탄들이 전국 사탄 비상 총회를 엽니다. 큰일 났다.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경배하지 않을 거다. 예수를 경배할 것이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똘똘하게 보이는 사탄 하나가 손을 들어서 하는 말이, 그거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죽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장 사탄이 하는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어린 예수를 죽여도 하나님께서 부활시킬 거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탄이 손들고 하는 말이, 그러면 성탄절을 지키지 못하도록 성탄절이 되면 전쟁 나게 하고 지진 나게 하고 뭐 질병 나게 하고 우박 내리고 폭설 내리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장 예수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것도 안 된다. 즉 기독교인은 이상한 사람들이라서 핍박받고 고난받으면 더 세진다. 그래서 그 방법도 좋지 않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노련한 사탄이 하나 일어나서 손을 들고 하는 말이, 그럼 성탄절을 가장 즐거운 축제로 만들자. 그러니까 다른 사탄들이, 아니 성탄절을 우리가 싫어서 없애자고 말하는데 그걸 축제로 즐거운 날로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노련한 사탄이 하는 말이 바로 거기에 함정이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탄절을 즐겁게 만들면 사람들이 쇼핑하고, 사람들이 파티하고, 사람들이 잔치하고, 선물 주고, 데이트하고, 부어라 마시라, 먹고 놀고 즐기는 사이에 예수를 잊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성탄절을 즐거운 공휴일로 만들어서 성탄절 전후로 일주일간 열흘간 놀게 해서 휴가도 가고 마음대로 놀도록 하라. 그러면은 예수는 잊어버릴 것이다 라는 전국 사탄 비상총회의 결의문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예수를 죽여서도 안 되고 핍박을 해서도 안 되고 즐겁게 지내도록 해라.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를 놓칠 것이다. 왜? 초점을 맞춰서 예수께 경배하는 것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성탄절은 즐겁고 재미있는 축제하는, 파티하는, 여행 가는 날로 바뀌지, 오늘 이 동방 박사들처럼 아기 예수께 초점을 맞춰서 경배하는 일이 자꾸 분산되고 산만해집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이 성탄절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 이 땅의 메시아로 오신, 이 땅에 진짜 왕으로 오신, 이 땅에 진짜 내 주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게 될 때, 진짜로 경배하게 될 때,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0년, 50년, 몇십 년 신앙생활에도 예수를 닮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진심으로 예수를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닮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 아는 제 신학교 동기생 한 분은, 이분은 자기가 부교육자로 사회 갈 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신적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좀 놀렸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담임 목사를 섬기자 놀렸는데, 나중에 목회할 때 보니까 자기가 섬겼던 목사님하고 똑같이 목회를 해요. 왜? 진짜로 그 목사님을 경배하고 숭배하니까 사람이 그 사람을 닮아가더라고요.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경배한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신분이 무엇이든지, 얼마나 많이 배우고 못 배우냐가 상관없이, 얼마나 똑똑하고 잘생겼냐에 상관없이, 오늘부터 진짜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오늘부터라도, 이번 성탄절부터라도 잘 경배해서 그분에게만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서 경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0년 코로나